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질선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이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말은 교회와 예수님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받고 스스로 자라나고 서로 세워준다.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꽉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마치 광야에서 홀로 떨어진 삶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면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을 볼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성도는 홀로 남겨져서 광야에 버려진 사람과 같아서 사단에 항상 공격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꼭 소속이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피의 그 여정을 가만히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혼자예요. 홀로 있었을 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사울과 같이 있었을 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도와줍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요나단이 도와줘요.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 요나단은 알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요. 그리고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갔을 때는 거기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아무리 자객들을 보내도 다윗은 그것을 이기고 잘 이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본문에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 기브아, 이제 사울이 이제 수도가 서 있는 기브아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나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기브아에서 이제 떠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는 다윗은 혼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도망다닙니다. 혼자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여정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줍니다. 에봇 뒤에 있는데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야, 그 골리앗의 칼이 정말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 골리앗의 칼을 딱 취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증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에 이 노업이란 땅, 제사장들이 사는 이 노업이란 땅에 들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기브아에서 라마로 간 것은 기브아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브아에서 노업으로 간 것은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내려갔는데 완전히 남쪽이 아니라 남동쪽입니다. 약간 들렀다 간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기브아에서 노업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 다윗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최종 목적지는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 찾아가는 것이 다윗의 행선지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아에서 노업을 거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행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가는 길에 다윗이 노업을 지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노업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거기에 들렸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거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지금 이 노업 땅에 과거에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나 갑옷이나 이것을 내가 이 여기에 두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칼과 골리앗의 칼을 자기 장막에 뒀다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성전으로 옮겨 놓았지 않았을까, 성막으로 옮겨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업 땅으로 간 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이 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다윗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기브아를 떠나서 노업을 거쳐서 아기스로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이 여정 자체는요, 다윗이 공동체를 떠난 것이에요. 요나단과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사울의 이 핍박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한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다윗의 태도가 아니라
칼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오판, 잘못된 판단, 이걸 지금 다윗이 내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판단해야 될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목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이끌어 나가기는 아직까지 많이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은 다듬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홀로 광야에 남겨졌을 때 다윗이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므로 나중에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미친 행동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다윗의 도피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실패를 당했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온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성장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백성들을 품는 자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다윗이 광야에 홀로 나갔다 이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많이 부족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 성장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남겨지면, 광야에서 홀로 남겨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이 보호막이 되냐 이것이, 보호막이.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막아주고, 또 이 그일라에서 이런 그 전쟁을 할 때도 위기가 닥칠 때 항상 그 다윗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홀로 남겨져 있어서, 여러분 오늘 21장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봐도 다윗은 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블레셋으로 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남겨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이 이 칼을 취하여서 이걸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함으로써 그 같이 있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노업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진멸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칼을 가져갔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도액이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드디어 다윗이 나를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사울이 판단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골리앗의 칼을 취한 것 자체가 자기는 좋아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패해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이런 참 이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을 겪고 실패하여서 이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이제 가게 돼요. 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윗은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홀로 돌아다닐 때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4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이끌어 나가는,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꾸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이런 사람들, 사울의 왕권, 왕실에 있는 기브아는요, 아주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왕실에 살아요.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연약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윗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다윗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당시는 여러분 환난당한 고통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실에 여러분 근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실의 위대한 전사들이 다 돼요. 다윗과 이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원수 치고 원통한 사람들,
사울의 왕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다 엎어버리자, 이런 혁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밑에 온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변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실은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망하는 곳이에요.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모여있는 아둘람 굴의 공동체는 상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갈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참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고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그렇게만 모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원통한 마음이 상한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상한 대로 고통당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존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변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이 말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픈 사람은, 병든 사람은 의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간절히 찾는다 이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다 그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자기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 있다 이것이죠.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갈망, 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능력과 파워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들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시는 꿈을 주셨다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거의 진정한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고 우리 사랑방에 우리 함께 모이는 분들 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랑방과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잘 섬기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걸어가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혼자 걸어가면 잘못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 새생명반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7명의 우리 주일 오후에 이제 모이는데, 우리 7명의 우리 훈련생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 새생명 훈련을 하면은 첫 시간에 우리가 인생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 소그룹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훈련하면은 우리 안에서 나눈 얘기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사인을 하고 서약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서로 각자의 인생의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생명반에 참여하시는 7분의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그 여정들을 이렇게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게 살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 다윗이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비전을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 가운데 주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귀한 우리 집사님 7분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우리 사랑방이나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